우리 먼저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 특별히 맹인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요. 왜 소리를 지를까요? 맹인들은 왜 소리를 이렇게 질렀을까요? 사실 되게 쉬운 답인데요. 안 보여서 소리 질렀습니다. 안 보여서. 저기 예수님이 가는데, 저기 예수라는 그 사람이 가는데 안 보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 그 소리 지름에서 제가 오늘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딱 그 부분입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왜 굳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당시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쓰는 말이었습니까? 왕한테 썼습니까? 이렇게 날 도와주는 사람, 나의 귀인?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그 뿌리에서 나온다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나의 메시아시여, 이스라엘의 메시아시여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첫 만남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통 이런 발언을 좀 들으시면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심에,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심에 이렇게 말을 거시거나 하는데, 이번에 예수님은 길을 멈추시지 않았고요. 2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그리고 예수께서 맹인들을 부르시거늘이 아니라 맹인들이 예수에게 나아오거늘입니다. 주체가 맹인입니다. 맹인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나와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냥 집으로 들어가셔서 기다립니다. 그때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니?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맹인들은 당연히 아멘이라고 반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반응합니다. 2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며, 손을 대셔서 만져주시며 그들을 고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를 만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더러운 진물 나는 그 피부를 직접 만지시며 나으라 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며 나으라라고 명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고 어렸을 때, 심지어 대학생 때까지, 20살 이후에까지 예수님의 능력은 손에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 모교회 목사님께서 꼭 이렇게 누구를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 환부의 손을 꼭 얹으시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 손으로 만져야지 병이 낫는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기도하죠, 보통. 어떤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손의 능력이 있는 것뿐 아니지만 이렇게 보통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손에 전신에 있으시겠지만 손에만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아마 그들은 손 대지 않고서라도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셔서 그들을 만져주셨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위로하시는 그 치유의 손길, 육체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이러셨을 것입니다. 저 눈먼 자들이 나를 찾아와서 믿음을 고백하며, 정말 그 순전한 순도 100%의 믿음, 그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그 마음,
따뜻한 마음, 좋은 마음들, 그래 너네 나 찾아왔구나, 내가 낳게 해줄게, 이 마음들 잘 와닿지 않죠 사실. 저는 근데 이 마음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 이런 마음 느끼지? 내가 예수님 같은 마음 느껴본 적 있나? 했는데 있더라고요. 네, 있었습니다. 제가 병자를 낳게 한 적은 없는데요. 아쉽습니다. 제가 낳게 꼭 주님 제게 신유의 은사를 제가 우리 딸을 키우면서 느낍니다. 세비씨를 키우면 느끼는데요. 한 번씩 저희 딸이 저에게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색종이로 뭘 접어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토끼였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이 토끼였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도 집에 저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오늘 사실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누수가 에서 정신없이 뛰어나오느라, 그래서 이 토끼를 만들어 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접어줄게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세비 씨의 관심이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한 번 종이를 접을 때마다 바늘 접네? 또 바늘 접는 거야? 그리고 다시 펼치면 펼치네 아빠! 이러고 이제 어드림을 만들면은 여기가 귀야라고 알려주면 그래? 그게 귀야? 막 이렇게 아주 막 하나하나 접을 때마다 굉장한 리액션을 보입니다. 그래서 접어줄 맛이 나죠. 아빠한테 이 토끼를 부탁할 때 우리 아빠가 이 토끼를 접어줄 수 있을까? 이 아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 아빠 이게 뭐 불가능할까?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은 우리 아빠 할 수 있어, 아빠 나 이거 해줘 라는 마음일까요? 당연히 아빠 우리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겠죠. 그걸 보고 있자면 제가 그냥 그 부탁을 할 때부터 그래 내가 해줄게라고 하고 그 앉아있는 그 모습 볼 때부터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색종이로 토끼 이거 영상 보고 따라서 접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종이접기 책 보고 옛날에 다 해보셨죠? 하시면은 아마 뭐 5분 10분 안에 다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 앞에 앉아서 우리 아빠는 이거 해줄 거야, 온전한 그 믿음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세비씨를 보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요, 재밌는 것은 고집이 있습니다. 무슨 고집이냐면 도전합니다.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전합니다. 저한테 오기 전에 혼자서 해봐요. 영상을 보면서 종이를 네모로 접는데요, 제가 이게 설교 오늘인데 이렇게 접으면 저희는 반듯하게 이렇게 접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니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토끼가 되지 않죠. 이렇게 하고 뭐 한두 번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놀랐는데요,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끈기인지 고집인지 잘 모르겠는 30분을 하고 약간 과장하면 30분 동안 합니다. 제게 와요. 근데 나중에 이 종이를요 찢고 던지고 승질을 내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반응해줬는데 이젠 반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왔을 때 아빠 나 좀 도와줘라고, 너가 말로 해, 소리 지르지 말로 해라고 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 분노와 서름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제게 옵니다. 제가 이제 그때 해주죠. 근데 이런 것이 마치 이 맹인들도 이랬을 것입니다. 눈이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고된 삶이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눈이 보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 삶. 그리고 당시의 맹인은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여기 이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다는 그 상징이 맹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맹인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중동의 그 모래 폭풍 가운데서 이 맹인, 눈이 다치는 사람들, 눈이 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약간 먼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남의 시선들, 저주받은 자라는 남의 시선들 쉽지 않았겠죠. 그 분노와 그 서름들, 이걸 다 겪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제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여라고 하는 그 온전한 100%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치료, 그 예수님의 치료는 말씀으로 그냥 너 나아가 아니라 따뜻하게 손을 대시면서 나아라라고 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기서 이 손은 능력의 손이 아닙니다. 사랑의 손, 우리의 마음 만지시는, 그들의 마음 만지시는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어, 마음이 굉장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가 그 세비실을 보는 마음처럼 아니 더 마음이 좋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뤄줄게. 이제는 너희가 육체에 눈을 뜨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그 고통의 삶, 그 비난의 삶, 너네들의 그 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치유해 줄게라는 그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는 또 제 설교를 듣고 계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중보 요청을 몇 번이나 한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남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나와 내 아내만 공유하고 우리 부부 우리 가족끼리만 알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혹은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해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나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일 수도 있어.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의 습관들, 내 죄의 문제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혹은 욕심이 있는 나의 마음들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누가 고백했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 고백했나요? 아니요. 맹인들이 고백했죠. 그 자리에 찾아가는 그 맹인들이. 그리고 예수께서 맹인들을 이루아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집에 들어간 것은 맹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너나 믿어라고 물어봤을 때 네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건 역시 맹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주체는 맹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맹인들처럼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 주여 능히 주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히 고치실 수 있고 주님이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 마치 저희 자녀가 저를 향해서 아빠 이거 해줘 라고 담긴 이 짧은 말에 담긴 그 믿음 순도 100%의 믿음 우리 아빠 이거 할 수 있어 당연히 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오늘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손이 따뜻한 손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만지시면요 또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우리의 문제는 아직 내 눈앞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한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래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저녁이 그런 저녁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야 알리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 엄히 경고하시되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엠브리오마오마이라는 것인데요. 어디서 파생되냐면 브리오마오마이라는 것입니다. 긴데 브리마오마이입니다. 브리마오마이라는 뜻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됐다면은 어떤 느낌이 있는지 아시겠죠? 화가 나서 씩씩댈 정도로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너 절대 말하지 마라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이런 부분 몇 번 나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행하시고 나가서 내 얘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조용하라고 하시지? 라는 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쉽습니다.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그 이름이 더 퍼져나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막으시려고 이 기적을 체험한 자들에게 가서 아직은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사건 제가 만약에 행하고 났다면
다 먹이고 나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여러분 오늘 있던 일 자유롭게 인스타그램에 올리시고 페이스북에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뭐 후기로 해시태그 다 다시고 해서 좋습니다라고, 뭐 인터넷 다 좋습니다 공유하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것을 누가 막 은혜가 됐다 공유한다면은 저는 막지 않습니다. 공유해 주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조용히 건너편으로 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행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31절에는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이 어둡고 사람의 귀가 들리지 않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진짜는 알아보더라고요. 진짜는 알아보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진짜 예수의 이름 진짜는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 세상에 빛이 오셨다고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둠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 빛은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귀를 막으려고 귀를 막아도 들리고 보이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그 맹인들이 고침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가 들어옵니다. 당연하다시피 귀신은 쫓겨나죠. 그리고 말 못하던 자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무리는 이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살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34절에는 안티 예수 세력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이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귀신들이 굉장히 쉽게 나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에 분명히 어디선가 이런 귀신 이미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왔던 거겠죠.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너무 빨리 떠나니까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도 예수가 밉상이었는데 보면서 예수 보니까 귀신들의 그 왕의 힘을 빌려서 그 아래에 있는 그 똘마니 귀신을 쫓아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어디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안 떠나고 백입니까? 그냥 말씀 한 방에 떠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이 극명히 갈립니다. 누군가는 진짜 놀랍다. 내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런 일 본 적이 없어. 내가 살면서 처음 봐 라고 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저거 다 거짓말이야. 저런 거 말이 안 돼. 다 사기야. 저거 분명히 귀신의 힘 빌려서 다른 데서 이렇게 속임수나 귀신의 힘일 거야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디 자리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반응입니까? 두 번째 반응입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의 반응, 얘 사기 아니야? 뭐 거짓말 아니야? 혹은 뭐 귀신의 힘을 빌린 거 아니야? 이런 당연히 안 되죠. 이런 반응을. 그렇다면 무리, 나 이런 일은 처음 본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희 여기 앉은 우리들은 이 둘 다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택하게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기적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 은혜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은 그 맹인, 고침받은 귀신 들린 자, 말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의 병이 낫고 나의 깊은 문제가 해결되고 불안이 떠나가고 내가 오랫동안 묶여있던 내 안에 있던 갇혀있던 묶여있던 그런 것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듣는,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29절을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29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좀 큰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오늘 저는 이 예배가 이에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며, 이에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을 만지시며, 이에 예수께서 우리의 억눌린 것 마음에서 해방하시며 우리의 깊은 어두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밤,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